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네, 한 절 봉독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지금 가는 그 중에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다가 주님을 이제 만났는데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변하게 됐습니다. 음성을 듣고야 모든 근심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음성을 듣고. 음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의 음성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난이 있을 때, 말 못할 마음에 고민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이제 마음이 완전히 변화가 돼서 주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배로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배로 영접했다. 두려워하거든 가라사대니 두려워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 자, 배로 영접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배로 영접하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두 가지 결과가 생겼는데 여기는 영접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건너편으로 간 그 결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또 그 전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배에 오름에 어떻게 됐습니까? 배로 영접함에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 광풍에 그 집어삼키라는 두려움에 이렇게 무서운 바람이 뚝 그친 이 하나와 가려던 건너편에 도달한 이 둘 합쳐서 두 가지가 생겼다. 자, 이거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바람 그치는 일이 자기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제자들에게. 건너편에 도달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참 좋은 일이다 그 말이야. 좋은 일. 그러니까 배로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을 하면 그 말이야. 주님을 영접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바람이 그치는 좋은 일, 건너편으로 도달하는 좋은 일, 좋은 일을 다른 말로 하면 형통이라 그럽니다. 두 가지 형통이 생깁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두 가지 형통이 생긴다. 주님을 배척하면 이 두 가지 형통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불통이 돼서 큰 고난과 고통 속에 있게 되다가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이 된다. 자, 이렇게 주님을 배로 영접했다. 영접하는 이것이 원인이 돼서 그 결과가 바람이 그쳤다. 형통이 왔다. 바람이 그치는 형통이 왔고 놀랄만한 그런 형통이 왔고 그 다음에 배가 건너편으로 도달하는 주님이 가라는 그 건너편에 도달하는 그 형통이 온 겁니다. 형통을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일, 이걸 다른 말로 복이라 그럽니다. 복.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두 가지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를 영접하면 두 가지 복을 받습니다. 두 가지 복. 바람이 그치는 이 복은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이요. 건너편으로 건너간 이것은 내세에 받는 복이요. 바람이 그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금세에서 받는 이 하나님의 형통이요. 건너편으로 가는 것은 내세에 받는 그 하나님의 이런 내세의 형통이라 복이라. 그래서 우리는
주를 영접하는 사람은 금생에도 복과 형통을 받고 내세에도 복과 형통을 받습니다. 내세에 받는 것은 영원한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들. 영원한 것, 그걸 단하면 영생이라 그럽니다. 영원한 것을 받습니다. 영원한 무엇을 받습니까? 쭉 형통을 받고 복을 받았지. 영원히 화를 받으면 그건 영벌이라. 그건 영생이 아니고 영벌이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채로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그것이 불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 이게 건너편으로 건너갔다. 영생은 이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아무리 좋은 형통이 와도 그는 조만간에 끝이 나기 때문에 그 형통 가지고 영원토록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기뻐할 수 있어도. 그러나 우리에겐 두 가지. 이 세상에 잠시 있을 때 필요한 그런 형통도 주시고 또 죽음 넘어 내세에 영원한 이 형통인 이 복인 영생을 주신다고 하면 영생은 뭡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죽음 넘어 영원한 나라에서 받는 그 복인데 그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형벌 때문에 불못의 그 죄악의 형벌에서 오는 것을 면제받는 겁니다. 면제받는 게 영생이라. 면제를 받는. 그게 벗어나는 것이 영생이라. 자, 이게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벗어나는 거. 이걸 다른 말로 구원이라 그럽니다. 구원의 원래 뜻은 건진다는 뜻이요. 건지는 이 영생을 받는 겁니다. 건짐을. 사람이 멸망 중에 죄악 중에 있다가 멸망받는 그 큰 감옥이나 사형수들이 거기에서 면제받을 때 그때의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그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생은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 면제받는 것, 이거 갖다가 건지는 구원이라, 건지는 것이라, 건지는 영생이라, 구원이라. 또 건져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높이는 겁니다. 건져서 이제는 자꾸 부강하게 부강으로 높이고 종기로 높이고 영광으로 높이고 권세로 높이고 지위로 높이고 실력으로 높이고 자꾸 높이고 높입니다. 이것이 곧 부활 영생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후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이라 그러면 영생이라 그러면 모든 사망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는 이 구원과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이 영생의 영생과 또 하나님의 아들 되고 그 후사가 되는 이것이 곧 영생입니다. 자, 영생하면 마음이 벅찬 이런 감동 이런 것이 영원토록 계속되니까 안심이다 그 말. 영원토록. 대통령 해봐야 5년입니다. 5년 동안 평안하고 권세 누리고 다 주냐. 끝나고 나면 잘못한 거 전부 다 심판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때 좋지만은 끝날 때는 불안하고 두렵고 그 뒤에 그것도 있는 힘을 다해서 전부 다해서 그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물며 영생하는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얻도록 하는 건데 건너편으로 도달한 이것이 얼마나 큰 영생인지 이 큰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천국복이요. 천국 형통이라. 자, 이것을 이르렀더라. 받았더라. 그 말이에요. 뭐 할 때? 영접할 때. 주를 영접할 때. 주를 영접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받는 것이 뭐랬습니까? 이 세상에서 받는 것.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렇게 고통스럽게 고민스럽게 하던 그 바람이 뚝 그쳐서 평안이 옵니다. 자, 고통이 다 끝나면 그걸 뭐라고?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암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다가 암병이 완전히 나아졌습니다. 그 평안을 얼마나 기뻐요.
감옥살이 하다가 그는 희망이 없는 감옥살이, 무기징역 사형수들은 절망 속에 삽니다.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해방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으냐. 이것이 영원토록 계속되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주는 형통이 또 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네가 이 한 주님을 영접하면 세상에서도 형통을 준다. 세상에서 고생만 하고 영원한 내세만 바라는 이것도 신앙이요. 그는 최종 마지막 신앙이라. 그러나 이런 최종 마지막 십자가의 걸음을 걷다가 마지막 내세에 있는 복을 받는 이 십자가 전에 주님은 무엇을 주느냐? 형통을 먼저 주십니다. 세상 형통. 바람이 그치는지라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 하나님의 표적에 있는 굉장한 세상 형통, 세상 복을 주어서 봐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지 않느냐. 이걸 가르쳐서 너희는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는 물론이지만 이 세상에서도 구지 않고 구워주게 해주겠다.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해주겠다. 이 세상에서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짧은 이 세상이지만은 그래도 이걸 보여줘서 뭐 하려고 보여줍니까? 그 영원한 내세에 그것만 주면 되지. 이 세상에 십자가만 긁고 가면 되지. 왜 그런 이 세상의 형통, 세상 복, 세상에 있는 이적의 그런 역사, 그런 능력, 예수님 따라가면서 이 능력을 보면서 따라갑니다. 이적을 보면서.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은 이 이적 하나도 행치 않습니다. 이적을 행하는 거 다 중단하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죽는 그 일을 합니다. 그 십자가를 죽는 그 일일 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마지막은 하며, 그 전반기에는 예수님은 큰 이적을 보이고 큰 권능을 보여서 세상에서 권능을 다 보여주다가 후반부 마지막에는 하나도 권능 없이 그냥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십자가의 걸음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걸음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권능 있는 걸음, 그 다음에는 마지막 권능이 하나도 없이 십자가에 걷는 걸음. 그들에게 맞고 그들에게 핍박당하고 찌르면 찔리고 돌로 치면 돌로 맞고 한마디로 주여 저들을 멸하소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될 건데 그런 거 하나도 행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야 하니까. 그럴 때 영생이 우리에게 오고 예수님은 존귀한 그런 제물이 돼서 존귀한 자가 되고 그 존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 그래서 이 땅에 권능 있는 그런 형통도 필요하고 또 십자가의 걸음으로 인하여 마지막에 그 모든 온전한 구원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고, 이 둘을 다 필요하기 때문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세상 형통, 건너편으로 건너갔다. 이거는 천국 형통, 내세의 형통. 이 형통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는 내세의 형통을 보지 못합니다. 내세에 가야만 보고, 이 세상에서는 금생에 이 세상에서 보는 형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대적을 도망가게 해주겠다. 이런 경험을, 이런 승리를, 이런 평안을, 이런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람이 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이적을 보여주면 다 놀랍니다. 놀란다 그 말. 이렇게 놀라는 그 일을 왜 하나님이 주시느냐? 없어질 것, 세상에서 그런 것 줘봐야 다 없어질 것인데 주님은 이 세상 것도 필요하다고 주신가? 없어질 것이라도 이 세상 살 동안
잘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살아라고 주시는 것인가? 왜 이 세상에 형통을 왜 주십니까? 왜 그런 이적을 보여주십니까? 왜 그런 세상 복을 주십니까? 금세에서는 여러 배 100배로 주신다. 자,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도 형통을 보는 것은 형통으로 인하여 표적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표적. 그 형통을 보면서, 세상 형통을 보면서 표적을 보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세상 형통은, 세상 복은, 세상 이적은 표적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라. 표적이란 말은 그 세상 형통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구원 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요. 구원 도리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게 표적이란, 표적이란 말은 큰 거는 하나님의 이 땅의 역사로 인해서 구원 도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걸 우리가 딱 잡아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이 큰 이적을 보이면서 표적을 본 자와 표적을 보지 않고 먹고 배부른 그 떡만 본 자 둘로 나누었다. 둘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은 떡만 본 자는 마지막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시는 회개했을 때 돌아옵니다. 떡만 바라는 사람들은. 그러나 떡만 보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걸 더 얻도록 위해서 힘쓰는 그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을 다 떠났다.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요.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그게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다 자꾸 따라다닙니다. 그 제자도 두 종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다 따라다니는데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니는데 두 종류로 하나는 이적을 통해 보는 그 떡을 바라면서 따라가는 그 종류가 있고 하나는 표적을 보기 때문에 따라가는 자. 표적은 구원 도리를 깨닫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 큰 일을 통해서 이 구원 도리를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주님을 안 따라갈 수 없습니다. 12제자는 구원 도리를 깨달아 표적을 보고 따라갔고 그러나 나머지는 다 표적을 같이 봐도 이적을 같이 봐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떡만 보고 계속 나가니까 예수님을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 자,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을 제법 잘 따르는 자입니까?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한번 훅 보고 가는 그런 무리들이 아닙니다.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수없이 따라다닙니다. 따라서 베세다로 저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 그게 또 그 디베라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베세다라는 곳에 따라간 겁니다. 거기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다 봤습니다. 보고 난 뒤에 다시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날 또 예수님을 또 만나러 갑니다. 그 무리들이, 그 제자들이. 가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에 안 계시니까 다시 또 가버나움에 또 가서 또 만납니다. 그만큼 찾아다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제자요. 제자는 예수님이 어디까지든지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베세다 가면 베세다 따라가고 가버나움 가면 가버나움 따라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데 가면 십자가 따라가고 예수님이 높은 데 가면 높은 데 따라가고 낮은 데 가면 낮은 데 따라가고 제자는 어디까지 주를 따르는 것이 제자입니다. 여기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둘로 나누어서 12제자는 끝까지 주님을 따랐고 나머지 많은 무리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다.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제자라도 하나는 떡을 먹고 떡만 보고 이적을 통해서 떡만 본 사람들, 또 이적을 보고 표적을 본 자, 이 둘로 나누어진 겁니다. 표적이라면 큰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의 형통을 보면서
구원 도리를 깨닫는 사람, 신령한 하늘의 이 구원을, 영생의 구원 도리를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따라갔고,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떡만 봅니다. 더 많은 떡을 얻기 위해서 떡만 보고 세상만 보고 산 사람은 아무래도 표적을 보여줘봐야 내가 떡에 대한 소망만 더 커지고 강해지니까, 마지막은 예수님은 이 세상 떡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그럴 때 다 도망가 본다. 십자가의 걸음 걸을 때는 다 떠나버립니다. 내가 세상에 떠난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이러니까 그냥 다 떠나버렸습니다. 자기들하고 목적이 다르니까, 저들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떡이니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떡은 못 먹는다 이러니까 자기들의 소망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들이나 12제자들은 우리가 주를 쫓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라, 구원도리, 영생도리, 영생을 바라본, 눈에 보이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영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해줬다 말이에요. 이 깨달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깨달음이 있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깨달음이 아는 것이요, 깨달음은 그냥 아는 것이 있고 깨달아 아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냥 아는 것은 성경을 보면서, 그냥 성경은 육체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육체를 가지고 가르치니까 그냥 육체로 그냥 보기만, 전부 육체에 관한 일로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깨닫는 자는, 깨달아 아는 자는 이 육체라는 껍데기 속에, 그 속에 영생의 도리를 깨닫는 것이, 그것을 아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라 그럽니다. 표적은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 영생 도리를 알게 해주는 것이라, 육체를 통하여 신령한 이 도리를 아는 것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안다 이 말은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알고 인정하고 믿고 그 말입니다. 그렇게 깨달아 알고 그 다음에 인정하고 믿고 그 다음에 행하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영접한다는 말은 바로 이걸 가르칩니다. 영접한다, 주님을 내가 모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 모시고 영접하고, 자, 모시는데 첫째는 깨달음이 있어서 아는 것이, 아는 것이 될 때 그것이 영접의 1번입니다. 깨달아 주님을 압니다. 주님의 이 구원도리 약속을 아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쭉 읽으면서 그냥 육체로만 읽어나간 사람은 깨달음이 없고, 그 속에 구원도리를 아는 사람, 신령한 그 세계, 영생의 이 세계를 알게 됐을 때 그걸 깨달았다 그러면 깨달았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주옵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깨달아서 아는 것을 그냥 성경에 아는 것이다. 저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아버지가 너를 알게 했다. 알게 하니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는 것은 깨달아 아는 겁니다. 이것이 아는 것. 아는 것이 믿는 그 믿음에 이끌어갑니다.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고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을 영접한다. 영접하는 자는, 이 말은 믿고 깨달아 알고 믿고 행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바람이 거치는 세상 형통과 건너편에 도달하는 영원한 내세의 그 형통인 그 복,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 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의 두 무리가 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 중간에 따라다니다가 그냥 다 돌아간 제자들. 이들은 이적을 보면서 더 열심히 따른 제자들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걸으려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저들하고 목적이 다르니까. 이 땅에 있는
떡만 보고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 죽으니까 우리에게는 다 끝났다. 이분한테 따라가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십자가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 거. 예수님 십자가 말 나오면 제일 싫었다. 내가 떠난다. 그래서 내가 하늘로 올리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때 다 떠났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그 전에도 영생의 도리를 말하니까 너무 어렵다. 너무 재미없다. 어렵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땅의 육체인데 자꾸 어렵게 무슨 영생을 말하느냐. 주님의 피와 살을 먹으려고 하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다 하느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12제자들은 깨달음을 가지니까 영생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고 영생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깨달으니까 끝까지 따라를 갑니다. 중간에 실수는 몇 번 해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예수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